자, 오늘 살펴볼 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에겔단 여기다 해주거든요. 학승말 어딘지 아시죠? 선지서에 나오는 색인입니다. 에겔단 학승말. 그리고 이건 선지서고 역사서로는 스느에. 물론 역대하, 열왕기하 끝부분하고 역대하 뒷부분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9권 선지서의 맨 끝에 있는 책들, 그리고 역사서의 맨 끝에 있는 책들, 에겔단, 학승말, 스느에. 자, 미리 좀 이것도 구분을 분해해드리고 가면 오늘 두 시대를 보잖아요. 포로 시대하고 포로 귀환 시대. 요 세 권만 포로 시대입니다. 나머지 6권은 그야말로 구약 역사의 맨 마지막 포로 귀환 시대. 지금까지 흐름을 처음부터는 아니고 왕국 시대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 한 2, 3주 전부터 했던 내용. 다윗,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모범, 기준, 다윗. 하나님 다윗의 연약을 주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리라고 했고요. 그게 1차적으로 솔로몬 때까지, 솔로몬 때 어느 정도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윗부터 솔로몬 때까지,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서는 가장 정점에 이른 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상 큰 틀에서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오늘 아주 간단히만 정리할게요. 스코어만 말하겠습니다. 몇 명 중에 몇 명? 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비극, 그죠? 지도자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왕이, 지도자 하나도 없다? 정말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따라가고 반역에 반역을 거듭하며 피를 흘리기를 계속하다가 어느 나라에 망해요? 아수르에 멸망하죠. 이때가 연도가 대략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외우기 쉽게 7위 이스라엘을 치리하셨어요, 하나님. 이걸 좀 끄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남유다는 요거보다는 훨씬 형편이 낫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하나님의 은혜의 라인이 어느 쪽으로 흘러요?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들인 그 유다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코어가 어떻게 됐죠?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되는 8명의 왕이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말년에 좀 실수하거나 교만해지고 그런 왕들도 대부분이었죠, 사실. 선한 왕들도.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선하게 하려고 했던 왕들이 8명이나 있었어요. 그렇지만 므낫세 이후로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예. 아수르 이후에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때가 또 언제라고 했어요? 외우고 쉽게 바벨론으로 다 팔려갔다고 했죠? 다 팔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라고 했죠. 북이스라엘은 저걸로 사실상 끝났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이어져서 오늘 포로로 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포로지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존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그리고 결국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포로 시대를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지까지 하는데, 자, 우선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개관할 때는 이렇게 말해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대략적으로 말한 거고요. 저기를 좀 자세히 보면 약간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냥 여러분이 배우시기 전이라면 그럼 저 때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이러니까 586년부터가 포로 시대인가 본데 그렇지는 않아요. 요걸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포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요거보다 몇십 년 전인 BC 605년부터 시작돼요. 대략 한 20년 차이 나는 거죠? 예. 근데 왜 이때부터 포로 시대인데 멸망을 586년에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 아마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나라가 망했죠? 일본에 의해서? 1910년에 그 한일합병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1890 몇 년대부터, 그죠? 1905년에도 을사늑약이 있었고, 이전부터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를 사실상 점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은 망한 게 아니에요. 이때를 우리가 정확히 망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뭐가 기준이 될까요? 이때는 일본이 우리를 사실상 거의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어도 누가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아직 고종 왕제하고 그 뒤에 순종인가 있었어요. 근데 1910년에 한일 합병을 하면서는 이제 조선 왕은 더 이상 없어요. 완전히 끝.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때부터 이미 유다를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었어요.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포로를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데려가는데 아직은 허수아비 왕이 있었다고. 이때는 바벨론 왕에게 순종하면은 그래도 내가 나라는 빼앗지 않을게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그런데 마지막 왕이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반역을 하면서 이때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 왕의 눈을 뽑고 끌고 가면서 더 이상 여기 허수아비 왕도 이제 세우지 않아요. 이때가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예요. 그러나 포로 시대는 그보다 한 20년 전인 605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한 번에 딱 시작했다가 한 번에 딱 끝난 게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갈 때도 서너 번에 나눠서 끌려가고요. 3번이라고 하죠. 그냥 알기 쉽게. 포로로 끌려갈 때도 3번에 나눠서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한 번에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 3번에 나눠서 돌아온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나눠서 끌려가고 3번에 나눠서 포로에서 귀환한다. 자, 그럼 이제 저기서부터 오늘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1차 포로 몇 년이요? BC 605년에
첫 번째 포로들이 끌려가요. 바벨론에.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 앤드 그의 친구들도 있죠. 물론 이 4명만 끌려간 건 아니에요. 첫 번째 포로 때 끌려갔던, 아마 그냥 이 멤버들로 볼 때 첫 번째 포로의 성격은 뭐였을까요? 이제 느부갓네살 대왕이 남유다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들을 뽑아가는 거야. 젊은 인재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바벨론 왕궁에 교육을 시키고 좋은 인재들 자기 나라에서 인재로 쓰려고.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추측할 때는 10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 생활 70년 뒤에까지 다니엘이 살아있거든요. 이때 뭐 20대, 30대 넘었으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처럼 100세를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10대 때, 청소년 때 끌려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부터 끌려가서 이제 왕궁 밥을 먹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는데, 이제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 당대 최강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 거기도 중심부인 대왕이 있는 그 왕궁 안에서 이 왕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요.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직업은 정치인입니다. 그죠? 또는 고위 관료, 행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 총리 대신 이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궁정에 있다 보니까 다니엘이 주로 상대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벨론의 왕들을 상대해요. 다니엘이 전하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1차 메시지가 누구에게 먹히냐면 바벨론의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시 바벨론의 왕들은 자기들이 지금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모든 나라를 무너뜨려서. 그 중에 어떤 나라도 있어요? 그 중에 유다라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기 쉬워요? 이 당시에는 다 나라마다 종교가 있었어요. 신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이랑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이기면 우리나라 신이 이 나라 신보다 센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사무엘상 앞부분에도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다골신전에다 딱 갖다 두잖아요. 마치 우리 다골신 이겼어. 여호와의 언약궤 전리품. 너 졌지? 여기 딱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돼요? 다골 신상이 언약궤 앞에 딱 코를 박고 엎드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세계를 제패했고 신이 자기를 선택했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끌려온 포로 다니엘을 통해서, 아니 네가 멸망시킨 나라, 조그만 나라지만 그 나라의 하나님이 사실은 온 땅의 주인이셔. 그분이 너를 세워서 너도 지금 잠깐 사용하고 있는 것 뿐이지 까불지 마. 요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아주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왕의 조서가 많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대왕만 해도 2번인가 3번 길게 조서를 보내고, 그 조서 자체가 우리가 보는 성경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니엘이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 왕이 내린 조서가 성경의 일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요. 왕의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멸망시킨 나라 유다의 왕이, 그 하나님이, 유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진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이거를 바벨론 왕이 선포한다고요.
그럼 왕이 조서를 내렸으니까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다 들릴까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나라. 지금 바벨론이 세계를 다 점령시켰잖아요. 거기서 와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아니야, 바벨론의 신이 참 진짜 최고 신이 아니고 유다의 신 여호와 하나님 최고 신이야. 이거를 모든 민족이 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단연코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근데 그 메시지를 물론 다니엘도 말하지만 친구들도 말하지만 바벨론 왕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요게 이제 어디로 이어집니까? 크게 이제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다니엘서에서 그래도 가장 주목해야 될 꿈과 환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꿈, 두 번째는 환상. 꿈은 바벨론 왕에게 주어진 거, 환상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건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한 짝이에요, 짝. 꿈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자, 꿈은 뭐였어요? 그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뭐죠? 신상이에요, 신상. 커다란 신상이 있는데 잘 보면 이게 넷으로 구분되죠, 그죠? 이렇게 머리는 금, 가슴하고 팔은 은, 배하고 여기 다리 위쪽까지는 동, 그리고 종아리부터 발까지는 강력한 철. 이런 엄청난 신상을 봐요, 꿈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조그만 돌 하나가 갑자기 슉 우르르르 사라지고 바람이 부니까 먼지도 없이 휙 사라져요. 그러더니만 요걸 무너뜨린 조그만 돌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태산을 입어요. 자,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대왕이 너무 꿈이 생생하고 엄청나니까 압도됐어요, 꿈에. 이거 분명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이 바벨론의 술객들한테 많이 속았기 때문에 내가 꿈 내용을 말하고 나면 무슨 말이든지 둘러댈 거란 말이죠. 근데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랫동안 당해왔던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엄청난 걸 요구해요? 나 꿈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맞추고 그 다음에 해석해. 그러니까 다들 막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시여 제발 꿈을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드리겠어. 노. 나 그동안 너희한테 너무 많이 당했어. 니네 분명히 아주 막 그럴듯한 말로 꾸며댈 거야. 안 돼. 꿈을 맞춰. 안 그러면 다 죽어.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다니엘이 등장하죠. 아주 지혜로운 말로. 왕이 왜 이렇게 급하신가요? 잠깐만 며칠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친구들하고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려주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죠. 꿈도 보여주시고 해석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아이고 다 망가져버렸네. 자, 이 네등분된 금, 은, 동철로 된 네등분된 이것은 나라를 상징합니다. 맨 위에가 지금 현재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 또는 바벨론의 왕. 그 다음은 바벨론을 이어서 나타날 나라인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바사. 바사의 고레스 왕. 나중에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바사, 페르시아 왕이.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오는 나라가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잘 알고 있는 불과 몇 년 만에 이 막 페르시아를 다 삼켜버린 엄청난 정복군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또는 그리스 제국. 그래서 이때 알렉산더가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스 언어와 문화를 막 퍼뜨리는 바람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 다음에 그 헬라를 무너뜨리고 가장 강력한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직 바벨론밖에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 그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꿈으로. 근데 여기까지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이제 핵심 메시지죠. 이렇게 엄청나고 무시무시한 이 거대한 신상과 같은 이 세상 나라들, 지금 막 미국 같은, 러시아 같은, 중국 같은 막 엄청난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주인 같은 이 나라들 갑자기 조그만 돌덩이 하나 딱 와서 치니까 다 무너지고 바라해 보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자, 세상의 엄청난 것들, 영광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조그만 돌 하나가 엄청나게 태산을 이루어요. 이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마치 겨자씨 비유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세상이 막 이렇게 재패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조그만 돌 하나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세상 나라가 다 없어지는데도 계속 쌓여서 큰 나라가 되는, 처음에는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죠. 자, 이게 꿈으로 보여준 이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였다면 나중에는 다니엘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네 마리 짐승이 나와요. 자, 벌써 4시라는 숫자가 여기랑 이어지죠. 머리 바벨론에 해당했던 1번 짐승, 가스무가 팔에 해당했던 2번 짐승, 헬라 제국은 3번 짐승, 로마는 4번 짐승.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번에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등장해서 하나님에게서 왕권을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사람의 아들. 다 이전 나라들은, 즉 세상 나라들은 짐승의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 비유에 의하면 짐승 같은. 지금 그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세상 나라들의 성격이 그래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와, 사람의 아들, 그가 와서 영원히 다스린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같은 건데 이걸 좀 연결하자면 인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이 태산을 이룬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성경의 주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왕성하고 온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많이 하는 유행어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 또한 지나가.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이 굉장히 길었어요. 로마 제국도 지나갔어요. 지금 미국이라고 영원할까요? 중국이라고 지금 영원할까요? 러시아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잘못 건드렸다가 지금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세상 나라들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저에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어느 시대예요? 포로 시대예요. 이 포로 시대에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이제 분명한 거예요. 아까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야, 니네가 지금 세상 지배자인 줄 알지, 주인인 줄 알지.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야. 이게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들이. 나중에 바벨론 왕들이 다 교만에 사람이 혼나요. 그죠? 또 하나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가 있겠죠. 너희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 예? 내가 맘먹으면 한 방에 칠 수 있어. 왜? 내가 왕이거든. 너무 절망하지 마.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분명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들렸을 거예요. 그죠? 근데 누구 입을 통해 들릴까요? 다니엘이 직접 나가서 그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만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왕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려요? 예, 자기들을 지배하는,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든 바벨론 왕이 조서를 보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위로받았을 거예요. 그죠? 절망하려는 순간에 아 그래,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징계하시느라고 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이게 1차 포로 다니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2차 포로. 2차 포로는 별로 시간 차이가 많지 않아요. 이때부터 한 7년쯤 지나서 7, 8년 지나서 597년경에 두 번째 포로들이 끌려가면 이때도 그냥 대다수 그 나라 사람들이 평민들이 다 끌려간 게 아니라 이때도 주로 좀 왕족들, 귀족들, 높은 사람들, 지도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끌려가요. 근데 이때 또 누가 끌려가냐면 자, 이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포로 시대 책이 에겔단인데 애는 조금 있다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다니엘 있고 에스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감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이 포로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유다에 있었다면 30살이 되면은 이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해야 될 30살 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진 않지만 성전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게 에스겔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에스겔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에게 얘기했다면 에스겔은 포로들이 사는 그곳에 같이 머물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환상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 환상 중에 핵심이 성전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다니엘은 정치인이니까 왕과 나라에 대한 계시를 전했다면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맞춰서 맞춤 계시 성전 환상을 보여줬어요. 성전 환상이 크게 둘로 나뉘어요. 전반부는요, 성전이 얼마나 우상으로 더럽혀져 있는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줘요. 담무스라는 신을 생각하면서 우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성전 벽에 그려져 있는 우상 그림들, 막 등등. 얼마나 너희가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 첫 번째 성전 환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데,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을 계속 놔둬야 될까? 너희를 내가 계속 내버려 둬야 될까? 아니지. 성전도 부시고 너희가 정신 차리도록 내가 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첫 번째 성전 환상. 뒤로 가면 이제 그 다음 성전 환상이 나오는데요. 아마 이제 우리 두 분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 앞세대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그렇죠. 처음에 물이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그냥 온 땅을 다 적시는 거예요. 아주 충만하게.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치유가 되고 생명들이 번성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온 이미지 같으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땅을 적시면서 거기서 생명이 움돋게 하고 생물들로 번성케 해요. 에덴 동산하고 비슷해요. 에덴 동산 이미지예요, 이게.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 얘기를 하면서 에덴에서부터 내 강이 발원해서 온 땅을 적신다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에덴 동산만 낙원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서의 두 번째 성전 환상에서 어느 정도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한번 이 이미지가 나와요. 에덴 동산하고 비슷한 생명나무가 12그루가 있고 막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다시 생명들이 번성하고 그런 모습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새 창조라고 하거든요. 맨 처음에가 창조잖아요. 이때 하늘과 땅을 만드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를 창조하시나. 새 창조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하면 신천지인데 요즘 이단이 좋은 이름을 아주 가져다 써가지고 좋은 말인데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제가 풀어서 씁니다.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성경은 결국 어떻게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난다. 그래서 창세기 앞부분의 이미지하고요, 요한계시록의 끝부분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중간에 그거를 한번 보여주는 데가 어디라고요? 에스겔의 두 번째 성전 환상에서 요 창조 때의 아름다움과 비전과 새 창조 때의 모습과 비슷한 거를 중간에 에스겔의 두 번째 성전 환상에서 한 번 더 보여줘요. 자, 지금 개를 단을 했으니까 애를 잠깐만 볼게요. 애가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죠.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써질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요 셋이 같은 포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이 동시대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자, 누가 제일 나이가 많을까요? 네, 그렇죠. 예레미야는 포로 시대에 이르렀을 때는 나라가 망할 때쯤엔 나이 많은 선지자고요. 그 이전에 요시야 왕 때부터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에스겔과 다니엘이 누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직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고국에 있을 때 아직 망하지 않은 그 유다 땅에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저는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차 포로에 끌려왔고 2차 포로에 왔는 3차가 언제냐면 3차가 이때예요. 3차 때가 완전히 망하는 때. 예레미야는 이때까지도 계속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지금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마지막 이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회개하라고 예레미야는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다니엘은 궁중에서 왕들에게 바벨론 궁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에스겔은 같은 시각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 사람을 다 같은 시간에 쓰고 계셨어요. 각자 다른 위치에서, 각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자, 그래서 포로 시대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포로 귀환 시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포로 시대를 시작할 때 포로로 끌려갈 때도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3번 정도 나눠서 갔다고 했죠.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3번에 나눠서 귀환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승의 학승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연대별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개관 플러스에 이제 두 번에 나눠서 도표로 정리되어 있긴 한데 그걸 합쳐서 또 다시 한번 여기다 딱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흐름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로 귀환. 자, 지금 일단 1차, 2차, 3차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아까 586년에 망했지만 사실은 포로 시대가 시작되는 것은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 BC 605년.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포로 생활이 70년이잖아요. 그걸 좀 따지려고 그래요. 이때부터 70년 뒤에 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자,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70년 뒤에 1차 포로 귀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와 1차 귀환을 기준으로 해서 포로 생활 70년이 딱 이렇게 정해지는 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 70년쯤 뒤에 BC 536년 이때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70년) 자, 1차 포로 귀환 때 지도자가 있는데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 누굴까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둘이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그럼 이때는 와서 뭘 했느냐? 이때 와서 했던 핵심 사명이 뭐냐면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다 회파되고 불타 없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게 1차 귀환 때 핵심 사명이었고 그 내용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1차 귀환을 지휘하고 성전 재건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다. 그런데 에스라 1장부터 6장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나라를 70년 동안 비웠다가 돌아왔는데 거기 그냥 공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거기 막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있고 이미 거기서 이제 기득권이 돼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포로들이 돌아온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성전 재건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아유 자꾸 사람들 방해해서 힘든데 먼저 우리 집이나 좀 먼저 짓고 잘 짓고 살자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태해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야 지금 성전은 제대로 재건도 안 되는데 너희만 이렇게 좋은 집을 꾸며놓고 사는 게 마땅하냐? 그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또는 막 외적들의 방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도자들을 격려하시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격려하기도 하시고.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학계 스가랴. 이때 지도자 역할을 했던 거는 스룹바벨 여호수아고요. 이때 이들을 격려하고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은 학계 스가랴입니다. 잘 보면 이제 세 직분이 다 있어요. 스룹바벨 총독이지만 사실 왕 역할이고요. 그죠? 여호수아는 제사장, 여기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있어서 이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을 해냅니다. 자, 두 번째 2차 귀환은 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4, 5, 8 이때가 2차 귀환이에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돌아와요. 성전 재건하고서 몇십 년 뒤에. 이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에스라입니다. 아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 율법학자, 제사장 역할도 할 수 있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돌아와요. 이때 주로 했던 일은 성전을 저때 지어놨으니까요. 신앙 개혁, 신앙 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고 다시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다시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10여 년 지나서 484년경 3차 귀환이 있습니다. 이때 누구냐면 리더십의 대명사 느헤미야입니다. 이때는 뭘 하죠?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만 파괴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성벽 재건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 약간 공간을 비워뒀고요. 자, 그래, 학습도 했고 이제 말라기 이름의 마지막에 하면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했는데 애가 빠졌네요. 애 누구예요? 애 에스더. 자, 에스더는 여기서 어디 끼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요. 일단 우리가 에스더서를 딱 생각하면 에스더서 이야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활동하는 이야기는 포로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근데 잘 보면 바벨론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예요. 바벨론은 이미 망한 후예요. 즉 바벨론이 망하고 1차 포로기환까지 있고 페르시아가 그렇게 한 뒤에 보세요.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게 아니라 일부만 돌아왔고 나중에 또 일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돌아오고 나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남아있다? 옛 바벨론, 현재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다. 그죠? 1차 귀환한 사람들 빼고는 다 남아있다고요, 지금.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더서. 시기적으로 보면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 이때가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 대략 연대로는 483년경 됩니다. 이때 에스더서 이야기가 펼쳐지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다지 이렇게 현명해 보이지 않는 충동적인 왕, 그 왕의 치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시기적으로는
바벨론에게 망한 그 포로기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여기도 나오지만 포로 귀환 시대 책입니다. 포로 시대 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 지금 그 포로된 땅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약간 포로하고 비슷한 느낌? 위축되어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세계를 막 제패하는 것 같고, 얼마 안 되는 유다 민족들은 페르시아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에스더서에는 이런 말이 전혀 안 나와요. 하나님, 주, 여호와, 이런 말이 일체 안 나옵니다. 마치 아직 그 땅에 있는 이들의 현실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을 문학적인 장치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실제로 계시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 주, 여호와 이런 말을 전혀 안 사용하지만 보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너무 잘 보여요. 제가 항상 에스더서 할 때마다 늘 읊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읊어야 되겠어요.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죽고 나서 조조의 맏아들인 조비가 왕이 돼요. 근데 조조가 죽기 전에 이 맏아들 조비보다 오랫동안 누구를 좋아했냐면 셋째 아들 조식을 좋아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조조를 나쁜 놈으로만 알고 있죠. 조조가 똑똑한 사람이고 시를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셋째 아들이 조조의 그걸 물려받았어요. 셋째 아들이 시를 워낙 잘 써요. 그래서 막 아버지를 흠모하는 시들을 쳐서 기쁘게 하니까 조조가 이 셋째 아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옆에 있는 측근 신하들이 안 됩니다. 장자를 왕으로 세워야지 둘째나 셋째를 왕으로 세우면 항상 나라에 문제가 생깁니다 해서 조조가 고민하다가 첫째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첫째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이러다가 셋째한테 왕 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이게 늘 그랬기 때문에 셋째가 왼수죠. 딱 왕이 되고 나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겠어요? 셋째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조식을. 근데 이제 어머니가 와서 막 말려. 그러지 마라. 형제끼리 죽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조비가 고민하다 그냥 죽이면 그냥 무대포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 형제기도 하고 어머니도 말리는데 그래서 딱 쌓여있는 원한을 막 분출하면서 얘기해. 야, 네가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시를 잘 짓다고 칭찬받았지? 네 스스로도 네가 시를 잘 짓는다고 맨날 얘기했었고 좋아. 그러면 한번 이자에서 시를 줘봐라. 내가 시 주제를 줄 테니까 7걸음을 떼기 전에 시 한 수를 딱 읊어라. 7보시라고 하죠. 7보시. 7걸음. 근데 조식이 딱 배짱을 부립니다. 7걸음 필요 없습니다. 주제만 주십시오. 바로 읊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시의 조건이. 지금 너와 나의 이 상황, 관계를 시로 짓되 형, 동생, 형제 이런 말은 일체 넣지 말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묘사하는 시를 짓거라. 숙제를 줘요. 그랬더니 조식이 역시나 일체 망설임 없이 바로 시를 읊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볼게요. 콩깍지를 태워 콩을 볶누나 솥속에 콩은 울고 있다. 본래 한 뿌리에서 자라났건 어찌 이리도 급히 볶아대는가. 이 조식이 딱 써있어요. 그러니까 콩과 콩깍지를 이제 형제로 이렇게 비유해서 형제를 핍박한 한 뿌리에서 자란 형제인데 형제를 핍박하는 그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딱 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막 감탄하고. 하여튼 제가 읽은 삼국지에 하면 조비도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조비도 그 시를 듣고 나서는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식이 살게 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형, 동생, 형제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이 상황을 잘 묘사했잖아요. 비유적으로. 애써서도 하나님 주 여호와, 심지어 기도 이런 말 일치 없어요. 신앙 용어가 일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진짜? 애써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느낌이 들게끔 기록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에스더서하고요 다니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에스더서하고 여기 다니엘서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은 뭘까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 찾아온 무서운 시험과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 이 주제가 둘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다니엘서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다가 푸른 뿔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신앙의 절개를 굳게 지키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여기도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한번 하만에게 절대 무릎 꿇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딱 지키다가 아주 그냥 온 민족이 멸절당할 만한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죠. 비슷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여기서 이미 힌트가 들어갔습니다만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이 권능과 기적으로 일하시는 게 너무 생생하게 드러나요. 그죠? 푸른 불에 던져졌는데도 불 안 타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 에스더서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의 기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도 없어요. 다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요. 맨 처음부터 섭리로 시작해요. 어떤 섭리로 시작할까요? 갑자기 아하수에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비 와스비가 말을 안 듣고 자기를 모욕 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술김에 왕비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덕에 갑자기 유대 여인인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나중에 사장에 가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 아느냐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섭리를 잘 보여주는 얘기예요. 갑자기 나라의 왕비가 폐위되고 네가 왕비가 된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섭리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어떤 섭리가 나타납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요. 기적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야 왕궁 일기장 가져와봐. 잠이 안 와서 왕궁 일기 다 읽고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반역이 일어난다는 걸 나한테 알려 내 생명을 구해줬네? 야, 이거 모르드게가 이거 하고 나서 상 받은 거 있어? 나한테? 없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모르드게 상 줘야 되겠다. 이건 그냥 일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죠. 그날 갑자기 잠이 안 온 거. 잠이 안 와서 갑자기 왕궁일기를 꺼내 읽은 거. 근데 하필 왕궁일기 페이지 중에 모르드게가 얘기가 나오는 페이지를 읽은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라는 거. 그게 그 차이입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더 많겠죠. 그죠? 불에 던져졌는데 안 타는 일이라든지 사자굴 던져는 이런 일보다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나 기적 못지않게 똑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사실 어떻게 일어나요? 그 반전이 일어날 때는 에스더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섭리의 손길이. 근데 그때도 기도라는 말 안 써. 에스더서에서. 기도라는 말 대신 뭐라고 해요? 3일간 금식한 뒤에 왕 앞에 나아가리이다. 근데 우리는 그 말 딱 듣는 순간 3일간 금식 기도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70년을 생각해보세요. 70년. 여러분, 바벨론 같은 엄청난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망한다는 거, 흔한 일 아닙니다. 더군다나 1차 포로 끌려갈 때, 다니엘이
1차 포로 끌려갈 때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부 군주가 나타나서 그때 막 전성기를 들어렀을 때예요. 근데 70년 남았어요. 여러분 요맘때쯤에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막 전성기를 부과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 70년 뒤에도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올 겁니다. 이거 정말 믿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라가 70년 만에 망하는 거 어디 있어? 더군다나 지금 느부갓네살 저 봐봐 지금 바벨론의 저 세력을 봐봐. 아무리 못 가도 몇백 년을 가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런 일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이름이 하나 있어요. 자, 이제 구약 개관 하셨으니까 이게 예사롭게 보이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자, 히브리에서의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뭐예요? 예수. 네? 우리 여호수아 살 때 했잖아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를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평안이 임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예표라고 했잖아요. 한 번 더 나와요. 지금 예표로서의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표일까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선지서들은 기본 내용이 심판과 구원이라고 있어요. 그죠? 선지자들이 전한 걸 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근데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거야. 다시 심판하다 징계할 거야,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선지자가 말한 내용은 크게 심판 또는 징계, 그리고 두 번째가 구원 또는 회복인데, 이게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인데 이것이 이중적인 성취로 된다고 했잖아요. 심판의 1차적인 성취는 언제? 바벨론에서 망하는 곳을 1차 성취됐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선지자들이 전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최후 심판 때 성취된다고 했죠. 구원과 회복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너희들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성취는 어딜까요? 포로 귀환이에요.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 오셨을 때. 자, 항상 이 1차적인 성취는 궁극적인 성취의 예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 구원과 회복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인데 그게 예표인 1차 성취에 누가 등장한다? 바로 그 예수님의 예표인 이름이 똑같은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요, 실제로 여호수아를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제 우리는 어느 시대입니까? 이 1차 성취가 이루어졌지만 뭔가 아직 부족해.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과 회복을 말하기에는 성전도 너무 조그맣고 영광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그래 회복되고 유다 70년 만에 돌아온 거 너무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데, 선지자들이 옛날에 막 얘기했던 막 생수의 강이 흐르고 막 엄청난 거에 비해서는 뭔가 아직 예표로서만 성취됐지 궁극적인 성취가 안 됐어요. 자, 궁극적인 성취는 언제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취되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 했죠? 예수님 오시는 게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여호와의 날 하면서 주의 날 하면서 했었죠? 예수님이 멀리서 볼 때는 예수님이 오면 한 번에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얼마 될지 모르지만 이 긴 기간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예표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궁극적인 성취가 이미 됐어요. 그런데 그 궁극적인 성취가 완성은 안 됐어요. 그 중간 지점에 살고 있어요. 이 중간 지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처럼 뿌려졌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큰 나무로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정확히 측량할 수 없지만 나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큼 자라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없어졌네.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을 네 줄로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이번에 줄인다고 줄였지만 역시 구약계관은 깁니다. 그래도 지금 반으로 줄인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막 5달, 6달 막 더 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자, 구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시작됐어요. 그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하죠. 에덴 나무에 쫓겨납니다. 그 뒤에 인류가 계속 죄를 지어서 너무 죄가 가득하니까 대홍수 심판을 내리시고요. 그 가운데 노아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지만 인류 전체가 다시 한번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정면 대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원시 시대를 쭉 보여주고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소망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 전체가 반역하던 저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계획을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새 역사를 쭉 이뤄가시고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아졌을 때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잘 살아야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나서 어느 시대가 와요? 여호수아까지 죽고 나서 그 암울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어두운 사사시대가 됩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를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뭐예요? 왕이 와야죠. 왕. 그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문제니까 왕이 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자, 그런데 솔로몬 때 정점에 이르지만 분열왕국이 되죠. 나라가 분열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요. 또 최악의 상황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에 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로 귀환을 하죠. 모든 것이 재건되고 회복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근데 말라기에 가면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역사가 말라기인데 말라기에 가면 또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흐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딱 눈에 보이는 그게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요 부분을 보세요. 요 부분. 하나님의 선한 시작. 그죠? 여기는 인간의 반역과 타락, 구약이 이 패턴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뭔가 좋게 시작했는데 인간에서 다 엉망이 되고,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시작했는데 또 지나가면 또 엉망이 되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시작하면 또 이게 반복돼요. 자, 또 하나는 연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을 받을 때가 대략 연대를 거의 이렇게 봐요. BC 2000년 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언제냐면은 그거의 딱 절반쯤 되는 BC 1000년경이다. 포로 귀환할 때는 아까 500년대였죠, 그죠? 몇십 년을 좀 빼고 대략적으로 BC 500년경이다. 자, 반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럼 여기도 자, 500의 2배 1000, 1000의 2배 2000. 여기는 4000. 근데요, 구약에 족보 나오잖아요. 족보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족보 그대로라고 하면 실제로 이 정도 나와요. 그러나 이거는 좀 우리가 너무 단언하면 안 돼요. 구약 족보가 하나도 빠짐없는 족보라고 말하기 어렵고요. 이 엄청난 긴 기간, 이게 엄청난 기간이거든요. 근데 너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짧게 요약했기 때문에 이때 연대를 우리가 정확히 추론하는 건 쉽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저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약 시대가 딱 끝나고 나서 이 구약 시대 전체가 내다봤던, 역시 인간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 뭔가 새 역사를 시작하고 이루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신약. 그래서 이 구약에서 예언과 예표로 말했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신약 때 성취된 이야기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네, 여기까지 구약개관의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